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시와 북쪽 도시인 발레오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그 완공된 그 다리의 이름을 알프레드 잠파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알프레드 잠파는 유명한 정치 지도자고 또 대단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도 또 그 지역에 이름 있는 유지나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1905년 이탈리아에서 이민을 와서 평생을 미국에서 다리 건설 노동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다리 건설을 주도했던 탁월한 건축가도 설계가도 또 아닙니다. 다리를 건설할 때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와이어에 매달려 거센 바람을 견뎌내며 나사를 죄고 용접을 하던 평범한 그런 다리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1926년부터 45년 동안 다리 건설 현장에서만 묵묵히 일해온 그 분야에서 참 열심히 있는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지 브리지, 곧 한문으로 금문교죠.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갈비뼈 그리고 다리가 부러졌지만 태운 이후에 다시 금문교 공사 현장에 복귀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 은퇴했지만 그의 아들과 4명의 손자들 또한 다리 공사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2011년 그러니까 다리 완공 2년을 앞두고 95세의 나이로 알프레드 잠파가 세상을 떠납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그와 그 아들 그리고 4명의 손자들이 대의를 이어가면서 대공사인 이 금문교 공사에 헌신했던 그 피와 땀 그리고 그 노력을 그 눈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인 알프레드 잠파를 다리 이름으로 부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알프레드 잠파, 그는 숨을 이미 거둔 뒤였지만 그의 아름다운 그 이름은 계속 살아서 다리를 통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기념이 되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신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다는 암몬 자손의 침략을 물리쳤고 내부의 시기로 분열을 일으켰던 에브라임 지파를 물리쳐서 평정함으로 이스라엘의 평안을 되찾은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각각 일명 소사사, 그 작은 사사라고 불리는 3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7년, 10년, 그리고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이 3명의 사사는 과연 어떤 사사의 길을 걸었고 이들의 삶의 길이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다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은 베들레헴의 입산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유다지파의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19장 15절에 언급되어 있는 스불론 영토의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온니엘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사들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유다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을 말할 때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고 미가 5장 2절을 보면 유다의 베들레헴 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2명의 사사인 엘론과 압돈 역시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입산이 스불론 영토의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이후에 그 사사들이 계속해서 사사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3명의 사사가 도합 2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평안의 때를 맞게 했기 때문입니다. 입다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입산이 어떻게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 행적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자녀들이 아들 30명, 딸 30명, 총 60명이라는 것. 그가 사사가 된 지 이 세상이 된 기간이 7년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많은 자녀들을 보면 뭔가 좀 냄새가 나죠.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일단 이 두 가지 조건이 왕이 되는 조건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당시 왕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사인 입산이 아내를 많이 두고 무려 60명의 자녀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조금 전 말씀에 따르면 입산이 이 국정에 전념하기보다는 육체적 쾌락에 더 빠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사로서의 행적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 주변의 지파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 자녀들을 다른 지파의 권력자들의 아들, 딸들과 혼인을 시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원어를 그대로 한번 직역해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 30명의 아들들이 있었으며 30명의 딸을 외부로 보내고 30명의 며느리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다른 가문에서 데리고 왔다. 또한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from outside his claim이라고 his clai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클레임이라는 말은 혈연 관계에 있는 시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기의 자녀들을 결혼시킨 것이 아니라 그런 해석들도 있지만 이 원어를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이 아니라 자기의 혈연 관계에 있는 시족들과 곧 이웃 지파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결혼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통치자의 아내 혹은 며느리는 대개 정치적인 동맹의 상징을 했어요. 어떤 통치자와 동맹을 맺고 싶거나 또 그의 보호를 받고 싶을 때는 성읍, 도시국가, 지파 혹은 국가, 이 국가는 통치자의 딸을 다른 그런 민족의 국가의 통치자나 그 통치자의 아들과 결혼을 시킴으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입사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딸들을 다른 지파들의 권력자들에게 결혼을 시킴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략 결혼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앞선 사사였던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와의 충돌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던 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시켰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입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사사로 그 어떤 백성들보다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입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의 그 평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을, 그 많은 아들, 딸들을 이스라엘의 그 평화를 위해서 다른 지파의 권력자들에게 정략 결혼을 시켜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서로 침공하지를 못하니까 싸우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서로서 7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으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결국 늘 기도함으로 나타나니 기도하기를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기에 우리가 늘 쉼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의 평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력도 해야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노력도 물론 해야 되지만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소사설을 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가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사람은 스불론 사람 엘론입니다. 엘론은 사사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최정상의 권력자인 사사로서 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밖에 어느 정보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스렸다는 말은 언어를 보면 지도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떻게 지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사의 직책은 당시 왕과 같은 매우 중요한 그런 직책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니까요. 문자 그대로 한 시대의 많은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부여받은 지도자가 바로 사도예요. 그가 사사로 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렸다든지 또 어떻게 지도했다든지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그가 세월을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처럼 어떤 업적이 있었다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엘론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대단한 지위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의 사명을 어떤 주석의 해석처럼 직무유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자리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사였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것을 분배하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있어서 재산은 없어요. 주인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청지기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예로운 직책과 직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만 내세우고 자랑할 뿐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엘론 사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달란트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청지기로서의 사명,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하게 잘 섬기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의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 모두의 시간의 끝에 우리는 분명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분명히 예수님은 물으신다 있어요.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 또 시간, 몸, 물질 어떻게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를 분명하게 물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사로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평안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불행의 검은 싹이
또다시 솟아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이트푸드 박사는 엘론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블레셋 사람의 40년간의 속박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미 이 블레셋의 그 싹이 터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단 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는 말은 당시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유다와 에브라임의 이 사이에 이 조그만 서쪽 해안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과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계속해서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지파였던 이 단 지파는 그런 두 다른 민족의 압력에 의해서 다른 살 곳을, 다른 땅을 찾아 나섰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라이트푸드 박사는 엘론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블레셋 사람들의 40년간의 속박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즈음에서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볼 사사인 삼손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흐름 속에 그러니까 그 평안이 계속해서 지속될 줄 알았는데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의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 사사들로 말미암아서 결국 평안하니까 사람들이 느슨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또 블레셋이라는 삼손이라는 사설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됐던 블레셋의 침공이 이스라엘에게 있게 되는 그 싹이 터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안은 여러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뭐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무엇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만 지켜집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그 평안과 번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 결국은 블레셋의 진동을 또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지켜나가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 평안이 주어진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수고의 대가를 또한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큰 문제 없이 자녀들에게도 큰 문제 없이 또 건강에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평안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평안의 복을 지켜나가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더 큰 평안의 요소들을 꼭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들을 분명히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사사 13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갖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엘론을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압돈 역시 아들만 40명, 손자가 30명. 그러니까 딸들은 또 있겠죠, 또. 그리고 입산보다도 더 많은 자손을 가지고 있어요. 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는 이 사사 압돈의 업적 역시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게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세 명의 소사사들은 그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이 압돈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러니까 남자들이죠.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낙이 70을 탔다라는 말은 당시의 당나귀가 말입니다. 최고의 운송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최고급 승용차를 탔다는 거예요. 대단한 재벌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그 아들과 손자들이 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관직에서 일하는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단한 경제력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흔적이 성경 본문에 단 한 글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메티엘리 박사와 또 린드세이 박사는 소사사 시대에도 부분적인 작은 그런 전쟁들이 있었다고 하고 전쟁과 싸움에 얼룩졌던 이따 시대와는 달리 안정과 번영 속에 평화를 누렸던 시대였다고는 하지만 사사로서의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 대한 업적이 대부분 언급되어 있는 정황으로 해서 볼 때 물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 한 나라의 최고의 정치 권력자인 사사라는 이름에 비하면 업적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가 죽은 이후에 그를 계승한 세 명의 사사인 입산, 엘론, 이 압도는 자손들을 많이 둔 것 외에는 아무런 공직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들의 시대는 평온했으니 어쩌면 특별한 공적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들이 바로 무의미한 시간, 방종한 삶을 그 평안 가운데 누리고 살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와 세 명의 소사사들 통해서 보면 사람은 평온할 때보다 환난의 때에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됨을 알 수가 있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입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입다는 어머니가 기생 출신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출생의 비밀. 그래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는 삶, 광야로 내쫓겨져서 자기처럼 버려진 자들과 함께 유랑하는 생활을 했던 삶. 그런데 이 입다는 그런 자신의 열악한 삶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든지 그런 버림받는 삶이었다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삐뚤어진 삶을 산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삶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신이 비천한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의 위기에서 구원해낸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의 그 분열을 평정함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입다가 그런 자신의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누구보다도 못나고 어깃장 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 세상의 불만을 가득 표출하는 그런 삶, 또한 형제들에게 그 모욕과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수를 하려는 그런 못난 삶을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신의 삶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래서 성경에 대사서로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나의 삶의 출생의 비밀들, 또 내가 삶을 살아온 삶의 과정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결과가 그것이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삶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소사사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들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에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복된 삶을 우리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알고 이 나이에? 아니에요. 우리의 나머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나머지 그 시간이 진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변화된 인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분명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시작과 여정과 지금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 낙심하거나 그것만 뒤돌아보고 절망하지 말고 그런 어두운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왜요? 가지고 있어봐야 나의 미래에, 나의 삶에 아무런 유익된 것이 없어요. 그잖아요? 부모 원망하면 뭐합니까? 내게 유익되는 것이 있어요? 삶의 불평을 가지면 뭐합니까? 내게 유익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열악한 삶의 어떤 출생, 과정, 어떤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삶의 결과들은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인생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몇십 년이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기를 바랍니다. 또 새롭게 해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밝은 은혜와 그 축복의 그 얼굴이 비춰지는 삶,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그의 삶을 입다처럼 성도들이 이제 바꿔 놓으신다. 생명의 솟아사 업적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도 없고 기도했다는 한마디도 없고 그냥 주어진 그런 평안과 번영의 삶 속에서만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내고 결국 죽고 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그랬잖아요. 개천에서 응난다고. 요즘에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는 하지만 개천 그 냄새 풀풀 나고 도저히 용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입다처럼 그런 자신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개천수 용나는 것처럼 물론 이제 성경의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은 우리 앞으로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무의미하게 살지 말자. 무의미하게 살지 말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나는 왜 그래요? 우리 애들은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은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개척의 삶을, 그래서 제목을 우리 자신의 삶을 개척하자. 그 개척의 삶의 그 중요한 몫을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힘을 내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평범한 노동자였던 알프레드 잠파의 그 이름이 계속 살아서 다리를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기념이 되고 회자되고 있듯이 우리의 이름은 과연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자될까요? 되풀이되어 이야기되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달란트를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청지기로서의 사명, 곧 주님의 몸든 그 일을 겸손하게 잘 숨기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간의 끝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설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사명, 시간, 우리의 육체, 물질을 어떻게, 어떤 것에서 사용했는지를 분명하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결국 늘 기도함으로 나타나니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내리는 통로이기 때문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평안을 뺏기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신설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의 출발인 출생이 어떠했든지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러 과정이 어떠했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삶의 결과가 내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그리고 그 삶이 다른 삶과 비교해서 낫든지 못 낫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바꿔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에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시작과 과정, 지금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낙심과 절망이라는 그런 어두운 생각이 있다면 버리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라는 밝은 빛이 비춰지는 삶, 그래서 우리 자신의 앞날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되도록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가자.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점들을 가지고
우리 한 7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사명, 시간, 물질, 몸 우리 주님이 반드시 모르실 텐데 청지기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 평안 뺏기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삶, 그 출발의 출생,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여정,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아가는 결과가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전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확실히 바꿀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점 가지고 한 7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